말씀 나눌 때에 오늘 제목은 억지로라도 진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고요, 내 속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은 짓들이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부름받게 하신 여러분 귀한 성도들, 지체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30년 전의 상황을 회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올라가는 도중에 예수님 대신 억지로 하기 싫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기 싫었지만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가 시몬에게 있어서 어떠한 축복이 되었고 또 어떠한 은혜가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첫째로 누구든 억지로라도 십자가는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판을 받으셨던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는 약 헬프 마일 정도 됩니다. 이거보다 조금 긴 거리가 되지만 형장으로 걸어가는 길은 거칠고 어려운 길이었고 구부러진 길이었고 오르막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고통의 길이라 불렀고 비아 돌로라사라고 이렇게 부르는 길이 됩니다. 그 고통의 길은 험한 구간에 따라서 14구간으로 나뉘게 되었는데 주님은 무게가 약 60kg 정도 나가는 무겁고 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5번째 구간에서 이제 넘어지십니다. 그때 주위를 돌아보던 백부장이 주변에 있었던 건장한 한 사람을 불러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구레네는 지금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의 수도인 트라볼리 지방입니다. 즉 시골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은 유대 사람들과는 피부색도 다른 아프리카 사람이었지만 그는 일찍부터 유대교를 신봉하였던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아프리카 사람이었던 그가 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일까? 바로 6월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것처럼 유대교를 믿는 이 시몬도 성지순례를 하기 위하여 한 달 동안 여러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마침 주님의 십자가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구경하다가 졸지에 사형수가 지는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여러분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갖은 고초를 겪은 후라 제대로 걷지도 못하였고 채찍에 맞아서 여기저기 살이 찢겨나간 상태였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웠기 때문에 피를 잔뜩 흘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있었던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받아들었을 때는 십자가에 묻어있던 피와 땀이 엉겨붙어서 냄새나고 여러분 찐득찐득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걸어갈 때에 뱉어내는 침과 욕설을 그대로 들어야만 했습니다. 21절의 표현대로 정말로 억지로 진 십자가였다고, 싫다고 거절할 수 있었고 변명할 수 있었지만 절대로 그러하지 할 수 없었고 그냥 끌려가는 십자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짓들이 교회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십자가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기만 해도 가혹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좋아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나를 향하여서 이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누구도 즐거운 마음으로 나서서 찬송하고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구경만 하던 사람이었던 이 구레네 시몬처럼 여러분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경하는 신자처럼 살다가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한다면 더욱더 힘든 일이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여러분 내가 누구든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신자로서 살기로 작정하였다고 한다면 내가 이 십자가를 반드시 지고 가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가는 길이 고민되고 죽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고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로 34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되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형벌을 보면 누구도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하여 주는 내용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서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구레네 시몬도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였지만,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어디서부터 진짜 생명이 오는지를 알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때로는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고 싶지 않은 일들, 마음에 들지 않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한다면 교회를 통한, 또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분명히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통하여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수치와 여러분 아픔이 따르지만 묵묵히 내가 나아갈 때 나를 통하여 반드시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는 생명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인 십자가를 지고 내 믿음의 길을 향해 갈 때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여러분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교회를 위하여 오늘 너희가 그 고난을 당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내 어떠한 일이든지 내 한 몸 불사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참고 십자가를 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라도 지고 가는 십자가가 될 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로 그래도 무조건 십자가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구레네 시몬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간 것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한 특별한 곳을 가기 위하여서 거쳐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나가는 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을 구경하다가 강제로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서 주님은 주님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얼떨결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힘들었던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희롱하는 자들이 유대 신자이든 아니든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반드시 유대 신자였고 유대교를 믿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대교 신자들이 그에게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에게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지나쳐갔을 것입니다. 머리를 스쳤을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나 못하겠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무리들에게 향하여 대들고 욕하고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주님을 보는 순간 주님을 편하게 해드리자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갑니다. 우리의 심령의 교회를 향하여 나가올 때에 여러분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구경처럼 지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억지로 진 십자가일지라도 우리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그리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 분명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듣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고 보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수치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믿었던 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내가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십자가 가진 능력이고 그것이 교회가 가진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신앙을 나누는 겁니다. 힘들 때 괴로울 때 십자가만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분명히 선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게 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의 선택은 오직 십자가뿐이어야 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선택한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3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구레네 시몬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가족 모두를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한 결과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억지로였지만 나중에는 온 가족이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뜨리 교회 성도들은 억지로라도 교회를 위하여 무조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무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여러분 이유와 변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목숨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린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유와 변명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집니까? 지금 세대의 마지막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시대에 십자가를 진 예배자의 삶을 여러분 분명히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내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뜨리 교회 성도들은 억지로라도 무조건 예배의 십자가를 진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 분명히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배자의 삶을 반드시 사십시오.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좁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좁아서 찾는 이가 없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증거하듯 이런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핍박이 임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 대신 여러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사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돌을 던졌고 침을 뱉었고 수치와 모욕을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주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를 지는 것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면 여러분 당연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의 사람들은 침뱉고 돌 던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죽으려면 너희들이나 죽지 왜 나까지 너희들이 힘들게 하느냐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답게 살고자 하면 당연히 핍박을 받게 됩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배하는 자를 믿음 있는 성도를 반드시 찾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예배자를 반드시 찾으신답니다. 무조건 주님 주신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예배의 십자가를 반드시 집시다.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때에 포기하지 마십시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예배하는 심령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예배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꼭 됩시다. 그래서 세 번째로 십자가는 반드시 축복이 됩니다.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구레네 시몬을 소개할 때에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의 이름을 대면서 구레네 시몬이 그들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오늘 30년 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기록하면서 현재의 두 아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건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은 구레네 시몬보다 더 유명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 편지하면서 특별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루포의 어머니가 바로 시몬의 아내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통하여서 내 어머니라고, 그가 내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또한 아프리카 사람으로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던 그가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 재직 명단에도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바나바 뒤에 그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2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니게르 시므온은 바로 구레네 시몬을 가리킵니다. 니게르는 아프리카 사람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과 피부색도 다른 아프리카 한 이방인 신자였던 그가,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우연히 십자가를 대신 진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아들들과 또 로마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고 심지어 그의 아내까지도 바울은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여러분 정말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잠시 비아돌로로사 길을 억지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그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그에게 베푸신 주님의 보상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십자가의 끝이라도 잡고 주님과 함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주님은 보상과 축복을 해주십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끝이라도 붙잡겠다고 하는 그 일념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비록 억지로라고 해도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자 하면 주님이 절대로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은 예배조차도 고난입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고난 가운데 예배하는 심령들 예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복하게 하시고 반드시 축복 주실 것이고 그 축복에 축복을 더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물줄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주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하는 고난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지드리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한 절대적 충성과 헌신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행사들, 교회의 모든 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나 모른 척 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10월 31일 우리가 가을 운동회라고 하는 어떤 캐치플레이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회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체력을 단련시킨 교제만을 위한 일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교제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나 몰라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는 상관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네 한 몸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이 고난도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하는 그 일념으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레네 시몬이 반드시 보았습니다. 그것을 지고 가면 죽을 것 같았고, 그것을 지고 가면 살지 못했을 것 같았고, 그것을 지고 가도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십자가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당했던 수치와 고통이 나중에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 다 같이 지고 갑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내 한 몸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반드시 되라는 겁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군중들이 여러분 멸시와 어떤 수치와 모욕을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보여준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주님의 모습을 구레네 시몬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모습을 반드시 보십시오.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주님의 따뜻한 눈길을 반드시 바라보십시오.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흔적을 갖고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지드리 교회는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도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헌금이 있고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7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들로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고 가르치고 받는 성도들 됩시다. 지금 비록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억지로일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오직 십자가의 흔적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보응하여 주신다는 사실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